오늘부터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 그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원에 관련해서 그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과 그 수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요셉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예수님의 기원과 관련해서 무관한 자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의 첫 번째는 요셉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울 수 있는 그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낳은 것은 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계보를 따라갔을 때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 또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법적인 그 사회적인 울타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이러한 신학적 법적 관계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역사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앞서 읽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셉과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정녀 잉태와 출생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셉의 사회적인 아들로서 있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규범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대 법에서는 정혼관계라고 합니다. 이 정혼관계 안에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혼하여 함께 살기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은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육체적 관계도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정혼관계가 만약 깨어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정혼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인들을 불러다가 상호 합의하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서 이혼하려고 하는, 즉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그 잘못을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인지 설명을 하게 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된 메시아 예수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요셉이 다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마리아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요셉의 아들로 인식이 되고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한 것 이상의 어떤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요셉의 순종이라는 것이 단지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것이 요셉의 도움과 협력과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수고와 헌신, 그 희생은 마리아의 희생 못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그 섬김만을 잘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 마리아는 그가 분명히 희생과 수고한 것이 있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특별한 그 기적을 자기 몸에 경험하고 있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단지 희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정혼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마리아를 집에 데려와서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면, 어떤 특별한 사인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 어떤 사인을 보게 되면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자신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약속했던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된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사가 있어야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기적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 임신 사실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실 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사실에서 그것이 나를 위한 기적이라고 함께 믿어왔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내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눈물과 수고를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요셉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